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저는 오늘 보약을 먹읍시다 29번째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요, 성경을 펴놓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저도 아래에서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요, 성경을 안 펴놓고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간중간마다 말씀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구약 성경에 펴시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 6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신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요,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해보시면 성경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좀씩 이렇게 끊어서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전체 구약의 역사의 시간 순으로 배열해보면 성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17번째 책인 에스더까지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17권의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가 할 때는요,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동시간대에 함께 배열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17권의 책을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 성경을 역사순으로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될 테니까 처음부터 6번째까지의 책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좀 뛰어넘고 민수기, 또 신명기를 뛰어넘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후반부가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요, 그 모세가 받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레위기를 조금 빼놓고 읽으셔도 역사적인 순서로는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로 넘어가서 성경을 또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여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민수기가 한 번에 가나안 땅에 가지 않잖아요. 방황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모압 땅에 이르러서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도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편적인 이야기여서 이제 시간 순에서는 좀 빠져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리로 한번 보면요,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또 노아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까지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또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요, 레위기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하여서 모압 땅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이야기이고, 또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이야기가 신명기, 그리고 오늘 보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앞에서 제가 이게 서론을 좀 길게 한 이유는요,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모세 오경에 플러스 여호수아서까지 들어가서 육경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로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세오경에 보면요, 세 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어렵게 족장, 언약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보면 족장 언약, 족장과 함께 약속한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두 번째 이제 언약이 나오는데, 거기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시내산에서 받았다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에서는요, 그 아브라함과 하였던 그 언약 중에서 무엇이 성취되었냐면, 저는 이 말씀 묵상에서 백성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그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그 애굽 땅이었던 고센 땅에 이주하여서 정착한 이후로 거기에서 70명이 무려 탈출할 때는 그 200만 이상이 되는 대민족을 이루어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을 불러내신 뒤에 이제 그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것이 한 가지가 이제 성막을 지어서 너는 나에게 나오고 나는 너희에게 가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요,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아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압 언약으로 가는데요, 근데 이 모압 언약은요,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압의 언약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은요, 시내산이 아니고 신명기의 내용은 이 모압 평지에서 아직 땅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가 증거했기 때문에 이 모압의 언약은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8장 후반부에 가보시면 거기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고 돌판에 기록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8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오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서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그 세겜에서 다시 한 번 더 맺은 그 언약, 혹은 모압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언약이 이 새 언약을 완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오경과 같이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드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쉽게 말하면요, 이 여호수아서는 언약의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주요 인물을 꼽아보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주요 인물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갈렙, 그리고 세 번째는 랍. 우리 잘 아는 이 랍은 어떤 별명이 붙어있죠? 기생 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요, 여러분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것을 헬라어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요,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갈 때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 이름이 구원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시키는 역할, 어떻게 보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핵심 단어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진멸하라, 정복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 단어들이요, 핵심 단어들입니다.
핵심 주제는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조 및 관심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를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놓고 또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실제적으로 정복하고 전쟁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6장으로부터 12장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는 13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한번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땅입니다. 땅. 오늘 여호수아의 관심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가보면 아까 신명기의 말씀 잠깐 빼놓고 봐도 우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제가 참고적으로 뭐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경계는 이러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기 쉽게 지도를 하나 실어드렸는데,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가나안 땅의 전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려면 이 지도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조 및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덩어리였던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책을 좀 같이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가 영적 아버지였던 또 혹은 스승이었던 목자였던 모세가 사라지는 곳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좀 여호수아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가다가요 14장쯤에 가보면 여러분 갈렙이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하게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갈렙은 85세. 와,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갈렙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갈렙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 정도 됐으니까 적어도 여호수아도요 85세 이상이 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85세 이상 되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85세 이상이다. 예, 장로님 한 분 계시네요. 여기 또 장로 계시고요. 여기 권사님 계시네요. 근데 난 85세 이하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손 드셨고요. 네, 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85세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적어도 한 80세쯤 돼야 이제 좀 쓸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80세가 되지 않은 분들은 난 좀 더 열심히 자라야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8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좀 할만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짱짱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부르심 받을 때 85세 이상이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시나요? 첫 번째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세요? 저는 지팡이가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그럼 칼. 왜일까요?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군인이었고 또 장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요, 제가 말씀을 좀 요약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모세를 보좌했던 여호수아는 늘 우리가 전쟁하는 이미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부를 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해질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여러분 칼을 갈고 혹은 훈련을 하고 혹은 전법을 연구하고 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훈련하고 전투하고 싸우고 연구하라 말씀하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느라.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나아갔던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무수히 많은 전쟁들은요, 오늘 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물질과의 전쟁일 수 있고 세상과의 어떤 그 세속화되는 문제의 전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위협 앞에 내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김해희 제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자,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스킵을 해서 넘어갑니다.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기생 라합. 오늘 이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12정탐꾼을 꾸려서 보낸 것처럼 이 여리고성도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동태를 살피겠습니다. 그때 이 2명의 정탐꾼을 지키고 보호해줬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오늘 기생 라합은요 오늘 당신의 하나님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것을 또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할 때라도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쓰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부에 가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갔을 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은 따로 피신시켜 놓고 모든 것을 진멸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라합이 하찮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냐면 기쁘시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쁘시게 생각했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요 오늘 대믿음의 장,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열거한 내용에 이 라합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기생 라합의 이 한 여인, 보잘것없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비록 라합과 같이 비천한 여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라합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구원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대금해제일교회가 구원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이제 건너가기 위해는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여러분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은요, 되게 시시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통해서 보면 뭐 그냥 한 발짝 건너가도 되는 그런 넓이밖에 되지 않는 요단강 사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요단강이 건기 때는 수심이 1m 이하로 아주 얕고 또 30m 이내로 되게 좁은 구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우기가 되고 비가 많이 오는 철이 되면 수심이 3m에서 4m 이상 깊은 곳이 생기게 되고요, 또 너비는 무려 1.6km 이상이 되는 넓은 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넓은 강, 넓은 요단강일 때 이제 건너야 되는 어떤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게 되고요, 그 뒤로 2000규빗쯤, 우리 지금 현재 거리로 따져보면 약 1km쯤 떨어져서, 그리고 군대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뒤로는 백성들이 함께 전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1km를 떨어뜨려서 여러분 갔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오늘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일 앞서가신 것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 이상이 되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이 언약궤가 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가장 앞에 언약궤가 전진하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 그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을 때 이 요단강이 마른 땅과 같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단강의 이 물결을 여러분 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때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지도를 했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모세를 자기의 지도자로 여기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오늘 공인된 사건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오늘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확증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눈앞에 맞닥뜨리게 된 큰 성이 하나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지를 확인한 이 여호수아가요,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앞에 14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림으로 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땅을 얼굴에 대고 엎드렸다. 온전히 땅에 내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내 발에 있는 신을 벗고 오늘 땅에 내 맨발로 딛고 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안 되니까 옷으로 보호하거나 혹은 신발을 신고 땅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땅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몸을 땅에다가 갖다 대었고 거기에다 신발을 벗어서 맨발로 땅을 딛고 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고 오늘 나의 경험과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앞두고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계략과 생각과 경험은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지도자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지도자는 이제 오늘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행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혹시 오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빛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될까? 여러분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요즘 또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요.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기도해요. 아마 그 당사자들은 더 답답한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할 수 있는 게 없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은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6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6장부터 12장은 진멸하라, 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하다, 여러분 진멸하다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진멸하라. 그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립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너네 그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라라고 하는 오늘 전쟁의 신이다. 오늘 뭐 죽음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뭐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뭐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저희 유튜브로 보시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으로 자꾸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인데, 맞죠. 불쌍한 사람이죠.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오늘 그 죄의 문제들 괜찮아. 너도 구원받을 백성이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만 믿어.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관점은요,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발 오늘 우리가 술 먹어도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도덕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요, 누구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누구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자꾸 기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오늘 우리의 도덕이 오고 인권이 들어오고 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을 방황하면서 봤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래, 아주 극심한 추운 날씨, 이런 것밖에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들의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엘신,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분,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잤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늘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팔고 마음이 뺏길까 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진멸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우리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신명기 안에서도요,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면 오늘 그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 진멸하셨던 이야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맞닥뜨리는 겁니다. 6장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우리가 잘 알죠?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고 아주 철옹성과 같은 곳이고, 그래서 그 큰 모형들을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미사일을 쏘아도 폭격되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성을 함양할 것인가? 대포를 쏘라고 말씀하셨나요? 칼과 창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성을 몇 바퀴 돌라고요? 13바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 그러면 13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 그 다음에 양강나팔 든 사람들,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백성들이 쫓아서 돌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고 신호할 때 그때야 비로소 소리를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아마 봤을 거라 생각해요. 저 미친 사람들, 무슨 이 성을 이렇게 돌고 있지? 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긴 갔지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그 13바퀴를 돈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강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치며 외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성벽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양합니까? 오늘 우리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여기서 이것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말은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와 열을 맞춰서 앞에 누구, 그 다음 누구, 그 다음 누구.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리고성을 함양시키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질서에 있게,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7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여리고성 함락을 한 이 백성들이 되게 막 흥분해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7장 1절에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하나님이 따로 분별하고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몰래 빼내가지고 땅에 숨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개인의 죄의 문제다라고 하면 아마 아간만 여러분 죽였으면 돼요. 마지막 7장 마지막 보면 아골골짜기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오늘 거기에서 그냥 아간만 죽였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면요,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8장에 넘어가면 다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럼 패배 이야기가 나와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패배한 기록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죄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개인의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입니다. 여러분 아간 혼자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범죄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간의 개인의 죄는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라고요? 공동체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나 혼자의 죄, 이 하나쯤이야 어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저도 범죄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도 범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 죄를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 한 사람의 이 죄 때문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술 한 잔 먹는 거 이거 한 잔쯤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한 잔이 우리 가정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몰래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거 나 하나쯤이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개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벌 받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거고요, 오늘 벌 받으면 다 같이 벌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요, 어떻게 보면 저 건너편에 있는 체육관에서 광야 시절에서 여기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저기 체육관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에 제가 밤마다 가끔씩 인도하면 항상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고 바로 목전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러분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혹시 승리의 도취에서 아간과 같이 오늘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오늘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그 죄를 아간과 같이 여기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심판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짓는 죄를 두려워하고 오늘 그 죄를 멀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거기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씁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와서 먹을 것 주고 우리와 화친 맺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쨌든 화친을 맺었으니까 죽이지 않고 그 땅 가운데 같이 살게 했고요. 또 이후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후에 가보면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14장에 보면 이 갈렙의 기업을 이어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갈렙은 스스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 나이가 85세였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기 보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데 우리가 항상 이 단어를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단어가요, 지금입니다. 오늘 이 갈렙은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정복된 곳을 쉽게 받았지만 이 갈렙은요 쉽게 이 땅을 받지 않았어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바로 신앙은요 과거가 아니라 혹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는데 아니면 앞으로 잘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갈렙의 얘기를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땅이 분배가 되고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일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가 갈렙이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셨나요? 여러분 왜 처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마지막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오늘 여러분 쉽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두 사람을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 6군데의 도피성을 이제 마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도피성을 찾아보니까 지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군데를 해서 빈틈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인데, 그럼 도피성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요 보복당해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도피할 수 있도록 피신처를 마련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이제 레위 지파 성읍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눠둔 유인물에도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구분해서 써드렸는데 다 합쳐보면 48개의 성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오늘 어떤 땅을 일구거나 혹은 또 열심히 경작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속한 곳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라든지 잔재가 남아 있는 곳에 이 레위 지파 성읍을 주기도 했고요. 혹은 지파와 지파의 경계 부분에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우상 숭배들을 제거해 버리고 혹은 지파와 지파별로 땅 때문에 분쟁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 레위 지파가 중간에서 이게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그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요,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3장은요, 다 같이 한번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2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럼 어디서 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신명기 말씀도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켜 행하라예요. 오늘 여호수아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요 신명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면, 즉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후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갱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라,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요 같이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장사되고 죽는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여호수아의 그 선포와 같이 오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이 교회라고 이 김해제일교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오늘 내가 오늘 섬길 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권면하면서 살아가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